고백하시는 분들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항상 같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없어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주님 영원히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불을 내려주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유를 찾았네. 우리들도 신앙의 불빛 따라 사랑의 주 안에 남기세. 나의 왕이 구유 안에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 주가 세우신 성령이 이끄시는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는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주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께 찬양하세. 우리 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어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이 보이지 않고 어둠만 있는 것 같을지라도 오직 한 빛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 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 주시고 주여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가 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도록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5년대를 시작한 오이 여성교회 임원이 결성되고 오늘 기쁨으로 주님 앞에 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흠악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모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된 우리 오이 여성교회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신 달란트를 더 많이 주님을 위해 쓰는 성실한 인꾼들로 채워지게 부응하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 말씀에 힘입어 시대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 오이 여성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병들어 상한 몸이 있다면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 괴롭다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치유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어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이영광 목사님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이 충만하여 듣는 이가 모든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토하며 자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년도 각 기관들마다 새롭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과 그 일을 이끌기 위한 임원들이 있습니다. 임원들이 힘들고 지치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 시신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북적이며 전도하고 화합하고 생명력 있는 젊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주님 되시며 삶의 젊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해여전도의 찬양에 참 위로가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대가 한 주일간의 피로가 가장 많이 쌓여서 정말 피곤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피곤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찬양을 또 오이 여전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도 듣고 참 위로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과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올해 성탄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에서는 성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사실 교회 밖에서는 성탄이 이렇게 성큼 다가온지 잘 못 느끼며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일, 그날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 묵상을 하면서 대림절을 보내고는 합니다. 먼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담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 천사가 베들레헴 바깥 들에서 누군가에게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여기서 깜짝 퀴즈가 있습니다. 천사가 너희라고 부르며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전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굴까요? 네,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 유아부 아이들이 왔으면 냉큼 대답을 했을 텐데, 네, 베들레헴 바깥 들에서 밤새 양을 치는 목자들, 네, 가난한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 소식이 목자들에게만 전달될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호련히 무수한 천사들이 함께 나타나서 우리가 성탄절에 잘 외우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핵심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가져온 이 복음은 가장 먼저 가난한 목자들에게 전해졌고 그 다음에 비로소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방식의 특징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낮은 자들에게 먼저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낮은 자들에게 먼저 임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행동으로 직접
보이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누가복음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겪으신 고난 이야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집트로 향하는 광야 여정에 주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조금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광야 여정,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으려 했던 세상의 지배자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야 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아기 예수님의 광야 여정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백성과 함께 하시는 메시아의 여정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할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오신 땅 이스라엘은 당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바벨론에서 나그네와 노예 생활을 하던 조상들의 때와 같이 영적으로 보면 광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아기 예수님을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을 떠나서 멀리 가나안과 이집트를 향하여서 나그네로 떠돌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야 했던 그런 히브리 민족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풀려난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의 말씀처럼 아기 예수님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의 품에 안긴 채 생명을 위협하는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집트로 도피하는 광야 여정에서 나그네로서 또한 난민으로서 그분의 일생을 시작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의 광야 여정이 드라마틱하다 보니까 많은 화가들이 이 예수님의 이집트 피난을 소재로 다양한 관점에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빛과 어둠의 화가라는 별칭이 붙은 렘브란트의 작품 중에서 이집트로 피신이라고 하는 작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크게 보시도록 제가 이렇게 좀 크게 부탁을 드렸고요. 이 작품 보시면 온 주위가 캄캄하고 적막한 가운데 열린 문틈에서 이렇게 스며 나오는 빛에 예수님의 가족이 어두운 가운데 피난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큰 화면으로 보시면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얼굴은 아주 염려가 가득한 얼굴입니다. 지금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서 정말 갓 태어난 아이를 정말 추위에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덮고 있는 그런 외투인지 숄인지를 모를 그곳으로 이렇게 싸고 있고, 또한 나귀마저도 정말 밤길을 조심스럽게 가기 위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길을 보고 있고,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이와 산모를 보호해야 할 요셉은 정말 맨발을 가지고, 저기 글씨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맨발입니다. 맨발에 또 목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지팡이를 하나 이렇게 짚고 이집트 땅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산에 있고 이집트는 남쪽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님의 인생길은 광명이 환하게 비치는 그런 날에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여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히려
그분의 인생길은 베들레헴의 산골에서 낯선 이집트 길로 내려가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무런 재산과 인맥도 없는 타향을 향해 내려가는 거친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의 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19세기 프랑스의 화가 자크 티소, 혹은 영어 발음으로는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화가가 같은 주제로 이집트로의 피난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무더운 그런 사막을 지나가고 있는 장면이지요. 얼마나 걸어왔는지 이제 뉘엿뉘엿 저 배경에 보면 해가 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사막의 지평선에 저런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뒤를 걸어오고 있고, 또한 정경에는 예수님의 가족이 흰 나귀를 타고, 또 마리아와 예수님은 나귀에 올라타서 참 피곤한 기색이고, 요셉 역시 나귀의 뒤에 처져서 밤에 입을 그 외투를 왼쪽 어리에 두른 채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 옆에 보면 말인지 낙타인지 모를 아주 오래돼서 죽어서 이렇게 배꼽만 남은 뼈가 앙상한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화가는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향하는 그 여정이, 그 광야 길이 목숨마저 위협할 정도로 험한 길이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막길이 얼마나 메마른지, 또한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또 이 작품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래전 바빌론의 땅에 포로 노예로 끌려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나그네의 후손으로 태어나시자마자 또 오래전에 또 다른 노예 생활의 슬픈 기억이 있는 이집트를 향하여서 피난을 가셨고, 또 그 낯선 땅의 나그네이자 난민으로 사는 인생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그 자신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다는 천사의 소식이 전해지자 다시 그 광야의 길을 지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로 돌아오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광야로 오시는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광야 길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두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한 분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시고 다른 한 분은 세례 요한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눈으로 보시고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왜 궁궐이 아니라 광야로 오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전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인용한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 특별히 40장 말씀을 앞뒤로 읽어보면 그 맥락을 파악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와 세례 요한은 오랜 시간 동안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 노역을 하던 곳, 그리고 그들의 죄악의 대가를 치르는 곳이었지만 또한 죄의 용서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짐에 억눌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광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 곧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바로 이 광야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위로의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 회복 계획이 마침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광야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은 광야의 길을 지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이 광야의 길을 통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바벨론 포르기의 광야는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광야는 주류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양측이나 일자리와 먹을 것을 찾아 누리는 주류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무리들이 머무는 공간이었습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주변 중동 국가들에 관한 뉴스를 보면 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또 광야로 헤매고 있는 그런 뉴스를 보곤 합니다. 20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광야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광야는 여전히 중심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나 신약의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주변부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시험의 장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로 내몰린 이들은 메마르고 거친 광야길에서 고난을 당하며 세상에 대한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시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자 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아가던 자들은 유일한 소망을 전하는 예언자들의 명령을 따라 주님이 오실 길을 먼저 예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위로의 말씀으로 이사야 40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인생을 쉽게 마르고 시드는 풀이나 꽃에 비유합니다. 모든 인간은 실상 광야에서 핀 풀이나 꽃과 같아서 잠깐은 싱싱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하기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광야의 뜨겁고 마른 바람에 말라버리고 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비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섭리인지 광야에서 남들보다 더 오랫동안 꽃을 피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민족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광야의 고난을 당해야 하는 그런 민족, 그런 백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스승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질곡 가득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를 고난의 여왕이라고 하는 구슬픈 별명에 빗대어서 우리나라의 애처롭고 질곡이 가득한 역사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광야에 서 계십니까? 히즈 윌이라고 하는 CCM 그룹의 찬양이 있죠.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사실 우리 분일 찬양대가 이 곡을 선택해 주시지는 않을까 좀 바라긴 했는데 제가 부탁하기에는 곡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부르기가 힘들고 그래서 가사로만 여러분과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신 광야, 그 광야에 여러분이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광야로 오시는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시작을 자기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그런 나그네로 시작하신 아기 예수님, 광야로 쫓겨난 사람들을 먼저 만나기 위해서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저 고난이 가득한 광야를 향해 내려가셨던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보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우리의 광야 생활을 더 잘 이해해 주실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와 세례 요한이 전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왜 궁궐이 아니라 광야로 오셨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함에 대한 해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광야로 오신 까닭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의 백성이 지금 광야에서
고난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 당하신 메시아만이 오늘날 인생의 광야에서 고난 당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광야는 고난의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소망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광야에 누워있는 백성들에게 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그냥 기다리고 있기도 힘들고 지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고난받는 백성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한 고난과 억압을 너무 오랫동안 받다 보면 그 백성들은 압제자에 저항할 힘과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을 하는 주체적인 생명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노예처럼 물건처럼 마지못해 사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이는 고난받는 광야의 백성이 풀처럼 쉽게 마르고 시드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풀처럼 말라버릴 인간의 운명과 달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선포를 통해서 고난받는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억눌리고 무력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위로로 보증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주시는 소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메시아는 목말라 죽어가는 자기 백성과 하나가 되시겠다는 복음을 몸소 실천하여 완성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광야를 향하셨습니다. 광야로 오시는 메시아의 소식은 광야 백성들에게 마른 광야를 적시는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이 정말 생명이 넘치는 빗줄기와 같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억압과 고난으로 무력하게 메말라 누워있던 백성을 일깨우는 격려와 희망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백성들은 오랜 고난과 억압의 타성에 젖어서 남이 나 자신을 구원해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면서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광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광야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 우리의 삶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 생명을 살리시고 그리고 악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로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메시아를 향한 기다림의 준비는 타성에 젖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10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냐라고 물었던 무리들과 세리들과 군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대답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로마는 식민지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수탈로 인해 가난해진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식량과 자원만을 허용했고 로마의 순종적인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었습니다. 식민지들은 한정된 식량과 자원을 얻기 위해서 서로 싸우면서 분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일치된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이 전하는 회개의 방법은 가난한 무리들끼리는 서로 도와주고 국가는 정당한 세금을 거두고 군인들은 힘으로 강탈하지 말고 서로 참되게 살아가는 그런 참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개인이 이러한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역시 회복되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로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인적인 회개에 동참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고 강제적인 억압과 노역의 때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자주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해방, 이 해방을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하는 불법적인 체제를 전복시키고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에 세워가는 실천적인 회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과 11절은 장래에 이뤄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비록 사람들의 돌봄을 받으셔야 하는 연약한 아기로 광야에 오셨지만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이룬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여 다스리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인적으로 회개하고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되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 광야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로 오시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이 쫓겨난 광야의 변두리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태어나자마자 쫓겨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쫓겨난 자기 백성들의 형편과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추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피와 땀으로 다진 흙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광야의 비천한 그 길로 걸어오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도 광야로 오시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광야의 흙길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궁궐과 세련된 도시에 머물러서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은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진한 사귐을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나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먼저 걸어가신 흙길에 남겨진 아기 예수님의 발걸음을 뒤따라 걸으며 우리의 피와 땀으로 회개에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그 길을 더욱더 견고하게 다져갑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오늘 광야에 서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 살고 있느냐? 마르고 시른 풀과 꽃처럼 생기 없이 타성에 젖어 언제까지 죽어갈 것이냐? 너희의 생명을 짓밟는 자의 폭력에 언제까지 눌러 있을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의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이고 실제적인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궁궐과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화려한 삶을 살 것 같지만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금방 마르고 시들 것이다. 어서 광야로 나와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하여라. 광야에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먼저 준비하고 있던 고난받는 사람들의 손을 도와주어라.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던 어리석고 고난받는 백성들의 논과 밭의 작물을 도둑질하던 무리들이여, 메시아가 곧 오셔서 이 세상을 강력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먼저 듣고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너희여, 광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왔는지 살펴보라. 그에 따라 하나님의 상급과 심판이 있을 것이니 먼저 받은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라고 말입니다. 광야로 오시는 메시아는 광야에 흩어진 목자 잃은 양들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참으로 좋으신 목자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광야로 오시는 메시아, 좋으신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를 더욱 깊이 묵상함으로 풍성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오늘 받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먼저 우리의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광야의 고난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새 역사를, 새 생명을 시작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지금 고난의 땅이지만 예수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곳이, 나의 광야가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그런 생명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주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다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광야같은 메마른 땅에서 우리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광야 같고 아버지 우리 삶이 광야 같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광야 같습니다. 주님, 광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내림절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기는 전하 되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의 모든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와 탄식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주여 이 시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 아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이 시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 정오의 태양빛과 같은 주님의 따스함으로 나를 부어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성령님의 간구하심과 중보하심의 뜻 안에서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여 주님의 나라와 뜻을 나의 삶에 이루어 주시고 보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나를 사용하실 주님께 간구하며 이 시간 주여 세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친척들과 친구들 사용하여 주셔서 사회 곳곳 가운데 캠퍼스와 학업 현장 모든 사회 현장 가운데서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지도록 주여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크신 팔로 붙드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무너져가는 시대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그런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는 교회가 되어서 주의 영광의 깃발을 흔드는 그런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노래했듯이 사랑이 넘치며 섬김과 헌신을 바탕으로 교구와 주일학교 각 선교의 모든 기관들이 주님, 오로지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세우신 한경구 후임 목사님을 통하여 부어주신 그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의 꼴을 먹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교회가 날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실 주의 영을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합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죄악이 일어나 우리를 미혹해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고 기도하며 사랑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님들, 모든 사용하시는 일꾼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사명과 복음의 그 날을 한 걸음 한 걸음 지켜내며 또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땅 가운데 모든 재단들, 우상들이 무너지고 진리의 영으로 임하신 주님이 그 자리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자유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번 부르짖고 온 땅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주님 이루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있다고 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금요밤 치유 집회에 모여있는 우리의 자리에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삶의 억눌리고 무거운 짐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복된 기도의 응답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의 육신의 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이 시간도 간구하옵나니 주님의 손길이 이 시간 우리의 손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직접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육신의 질고를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는 악하고 더러운 병마 더러운 귀신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하옵나니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악한 병마들이 떠나가는 기적의 역사를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자녀들의 몸에 병을 일으키는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더러운 병마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을 가지고 가난을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저주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와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더러운 병들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행했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2024년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암세포의 시약과 잔재들도 성령의 불로 데우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 모든 성인병들도 다 고쳐지며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치료의 과정에 있는 분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딱 맞는 의사와 약물과 치료의 방법들 다 만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 삶의 여러 환경들 때문에 생기는 불면증,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치매와 여러 가지 불안의 증세들, 심장의 이상들 주께서 다 담당하여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예수 십자가 복음만 바라보고 샬롬의 참 평안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여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기도의 모습을 주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밤도 간구했던 우리의 기도 제목들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천사의 금 대접에 담겨서 주님께로 상달되어지는 응답의 씨앗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간구했던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예수 잘 믿고 승리하는 믿음의 복된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들 다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도 천국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마음은 열어 주시옵소서. 오가는 소식들도 기쁘고 좋은 소식만 오갈 수 있도록 주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때에는 이만큼밖에 주의 일 감당하지 못했고 이만큼밖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더 크게 드러내는 믿음의 복된 후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의 복된 후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문든 교회의 은혜 가운데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해낼 수 있는 더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우리 교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공의를 아버지 이 나라에 나타내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 사탄의 권세들 다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북한의 전쟁의 공포에서도 이겨나가고 어려운 경제 상황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차고 넘치는 더 좋은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방관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나라를 붙들고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정세도 불안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나라를 더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특별히 젊음과 시간과 열정 바쳐서 주의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 감당하는 귀한 분들이 오니 그분들을 위해서 더 중보할 때에 그분들의 삶의 모든 곤궁한 형편들이 주 안에서 가득가득 채워지며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사역지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들이 생겨나고 풍겨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 섭리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선교사의 사명 더 잘 감당하는 우리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의 영적인 전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중보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때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온의 대로들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우리의 기도를 즐겨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이유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쾌적케 하심이 오늘 또 우리 삶의 광야에 참 구주로 메시아로 오신 주님 바라보고 인생의 길 주님 손 붙들고 예수 자랑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금요밤 치유 집회에 나와 있는 우리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모든 영적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가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남은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